자,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 종종 보이는 오해로 말미암은 실수, 잘못,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하나님 원망하는 것, 원망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근데 그 결과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의 차이, 이런 것들이 내 기대와 결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 이런 근본적인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는데, 그런데 어떤 이 문제, 장애물, 고난, 이런 것들 앞에서 이 불안감, 믿음과 불신 사이의 갈등, 이런 문제들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우리 마음 우리 바람은 늘 항상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 그리고 평안한 마음, 흔들림 없는 믿음, 그러길 바라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한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말하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늘 항상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적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죠.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고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 보여준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분명히 냄새가 나나이다 했던, 서서히 부패하기 시작한 나사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을 한 그 모습 그대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오죠. 썩을 몸이 다시 새롭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장면 속에 담긴 분명한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명의, 이 사람의 살고 죽는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 중요한 것은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만유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어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신다, 만유를 통치하신다. 여러분,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벌 줄 사람은 벌 주고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흐트러진 것은 다시 모으고,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신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예수님이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를 다스리셔요.
상속자가 되사. 그래서 이 만유를 주관하신다라는 의미는 나 개인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까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며 심지어 우리 피부로 체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팩트죠. 사실이고 진실이죠.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보고 듣고 체감하는 것, 우리의 체험, 경험을 중시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서 봐야지 믿어요?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지 믿어요? 그 결과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힘, 내 눈앞에 있는 그 힘이 내 삶을 주관한다,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사에서 일하는 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상담해 오신 적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그리고 그 언론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보내신다, 이 보내심을 받은 이 소명을 가지고 이 신문사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에서 보고 들은 것은 온통 이 세상에 가진 힘, 이 세상에 가진 힘에 관한 것뿐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거스를 수 없는, 개인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분명 존재해요. 그것이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개인이 어쩌지 못한다라는 사실, 무엇보다도 그것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때로는 자기도 거기 편승 또는 타협해야 했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괴감,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의 영적 상태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따로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신앙으로 이겨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심지어 수요예배, 금요예배 본인이 가능한 한 계속 나오셨어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근데 그런 분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되냐요? 예배도 드리려고 노력하고 기도 생활도 하려고 노력하고,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할 때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그분은 일어서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고통 속에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걸 그때 몰랐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알겠더라고. 본인이 너무 심각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서 그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세상의 힘 앞에서 집사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은 모세의 말을 듣고는 우리 민족으로 여호와께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보내달라, 이 모세의 말을 듣고는 오히려 비웃죠. 너희가 감히 내 손을 벗어나려고 해? 자기의 권세,
과시하게 되죠. 오히려 짚을 주지 말라. 노동량을 더 늘려버려요. 일거리를 더 늘려버려요. 19절에서 이런 바로의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우리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우린 망했다라는 거.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바로의 이 한마디에 이스라엘은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로의 말 한마디가 자기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를 이길 자 누구냐? 21절 말씀입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직역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한 일을 간과하지 마시고 너희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힘들게 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말만 보면 하나님 믿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의 힘 앞에 무력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힘 앞에 무력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해달라라고 시키신 분이 누굽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가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와 우리 백성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허락해 주시오라고 말한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잘했다 하시겠죠. 잘했다 하시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히려 고난이 더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 너희가 벌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요, 정말 그야말로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되니까, 하기 싫은 것을 해야만 하니까 떼를 부리는 어린아이들. 지금 먹고 싶다고, 지금 놀고 싶다고, 지금 자고 싶다고 떼를 쓰는 아이. 그러나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런 아이를 두고 그냥 가버리고 외면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달래든가 혼내든가 들어주든가 아무튼 아이와 함께합니다. 아이가 잠잠해지기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싫다고 떼를 썼어요. 원망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고 보니 어디 와 있어요? 푸른 초장에 와 있어요. 다만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럼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느냐, 어떤 점을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 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옳았음을,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어느 날 아이가 이빨이 썩었어요. 엉엉 울어요. 한 개 썩은 게 아니에요. 이쪽이 다 썩었어요. 한쪽 어금니가 다 썩었어요. 그때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가 이빨 잘 닦으라고 그랬잖니? 네. 울면서. 네. 그땐 닦기 싫다고 안 닦아도 때를 쓰고 울고 보고 난리 쳤거든요. 나중에 보게 됩니다. 나중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지금은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죠. 지금 당장의 문제는 지금 내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에요.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애굽 왕 바로는 분명히 지금 현재 바로 내 눈앞에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고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말 있죠.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해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없다.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지 않으시니 하나님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없다. 내가 나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평안하기만을 구합니다. 즉 평안한 삶만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가 마음을 딱딱하게 해야만이 내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부으리라. 내가 애굽이 다시는 너희를 괴롭힐 힘 없게 하시고 나서야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자유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 그 동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이후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그의 완악한 마음으로 붙잡아 두세요. 모세가 적극적으로 바로를 설득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 과정을 기록한 이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 여기에 무려 14번이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려 14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10가지 재앙 전부를 쏟아내시겠다라는 의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바로의 학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해줄 말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 해줄 말 뭡니까? 기다려봐잖아요. 기다려봐. 하나님은 지금 너를 위해 일하고 계셔. 그러니까 기다려봐. 그러니까 기도해.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예요. 해줄 수 있는 말의 전부예요. 그러나 아시겠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본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바로의 이 학대를 견디기에 조금만 참자.
될 거야.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담담하게 그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본인들이 알았다면.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실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남녀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져 살지를 않고 그냥 계속 쭉 함께 살았어요. 그렇게 30여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부로 그냥 실제로 부부죠. 이혼만 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혼만 했지 그냥 부부예요. 왜 이혼했냐? 그리고 또 이혼했는데 왜 같이 사냐?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상태로. 그래서 그렇게 동거죠. 정확하게 동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동거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30년이에요. 그런데 그 세월이.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이만큼 살았으면 우리 그냥 결혼하자. 할아버지가 먼저 혼인신고서를 꺼내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먼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우리 상담을 받아보자. 그리고 나서 결정하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상담소를 찾았고 결과적으로 아직도 두 사람 각자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상처들, 고집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서로 그것을 알아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데 그 마음은 모릅니다. 사랑은 하는데 상대방이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모릅니다. 같은 마음인데 서로가 서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가 믿는다 하여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위해 일어서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도록 일하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 인도하시기 위하여 온 만유를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오직 평탄하기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많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길이 없는 우거진 숲을 지나야 할 때가 있고 캄캄한 어두운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지나가야만이 푸른 초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열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 열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타면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길이 없는 우거진 숲을 지나는 때에도, 사막 음침한 골짜기를 탈 때에도 나는
구원의 열차 대신 예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보이는 모든 것에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시자마자 배가 가라앉을까 봐 열심히 물을 퍼내며 주여 우리를 죽게 하시나이까? 라는 제자들에게 다짜고짜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이리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함께 타신 배는 가라앉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배에 물이 가득하여도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결코 그 배는 가라앉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내 이르고자 하는 건너편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거기에 푸른 초장에 구원의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려고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런데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가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사실 모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만 이스라엘이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23절에서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아는 우리는, 이 내용을 아는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더 큰 고난이 임하였는데 되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지금 내 눈앞밖에 보지를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지고 계심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만 행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위하여 그 위대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 결과,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모세는 이걸 못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가서 했는데 결과가 자기 예상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능력을 간구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원망하죠. 이게 모세가 잘못한 거죠.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대로 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아시죠? 그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진실한 최종 마지막은 오직 평안이요, 오직 구원이요, 푸른 초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유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화가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출애굽 이야기를 아는 우리는 이제부터 복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삶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임하였다 싶지만 사실 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변함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자, 예배자,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 바라기는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고난, 고통의 순간,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순간들을 담대하게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입니다. 애굽 왕 바로. 바로는요, 자기 힘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도 이스라엘의 운명이 자기 손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이래도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그렇게 자기 힘을 과시한 결과가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확하게는 자기가 힘을 과시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교만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자기가 완전히 망해야지 이스라엘이 뒤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망하게 하시려고 힘을 과시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가 내 앞에서 자기 힘을 과시합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가 자기 힘으로 나를 억압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 바로죠. 그 사람은 그가 어떤 힘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오히려 그 힘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높고 깊고 넓고 강하게 여기는 그 힘, 그 세상 힘이 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몰랐어요. 근데 사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요셉이 한 말 때문에, 야곱이 한 말 때문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한 말 때문에 우리가 40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리라 라는 이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은 몰랐어요. 그들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거친 곳을 지나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 알았지만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우리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에는 때로는 거친 곳을 지나야 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은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든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 알았던 모세이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들을 지나는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에도, 심지어 거친 파도를 마주할 때도 나를 지금 그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런 순간 속에 우리가 할 일, 단지 나는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보이는 힘,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장애물, 그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되기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관자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 나를